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이 이제 쭉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로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거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헬라 성경에는 그냥 1장, 2장 나누어 주지 않고 1장부터 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 시작할 때 뭐로 시작되고 있죠? 접속사가 네, 이름으로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는 장이 아니라 이름으로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하죠? 앞에 뭐가 있죠? 앞에 뭐가 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므로라든지 이러므로 하면은 당연히 그 앞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이방인을 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의 수신자라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 2장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인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죠?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그리고 권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뭐라 하겠죠? 성전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유기체적인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3장 말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름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구원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거든요. 지도했던 또 교회 목사님이라 할 수 있었죠. 감옥에서 갇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놓여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 정말 이런 개인의 또 간증을 또 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또 복음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절 3장 1절 말씀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고 교회를 말씀해요. 그 가운데 개인의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어떨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그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이죠. 네. 함께 지난주에도 저는 경상도에 있는 거기 이렇게 청송에 있는 교회 목사님 연락을 또 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불에 탔고 근데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엄청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 4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63세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젊으시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와 다 사택 다 불타고 있지만 정말 그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그곳에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이제 저희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연결을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면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되죠?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 네. 그래서 바울은 1, 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누려지는 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많이 또 기도를 하겠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 네.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에 있는데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어요. 네, 여러분 그냥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바울은
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말씀 좋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힘들어 있는데 옆에서 힘내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힘내라고 그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힘을 얻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결과 가진 여러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이후에 순교를 하게 돼요. 바울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며 또 여러분의 그 신분과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제 차근차근히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 2장 말씀만 위대한 말씀이 아니라 3장 말씀도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 경륜이 뭐죠? 경륜?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경륜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루뭉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administration. 무슨 뜻입니까?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네. 네, 행정. 아셨죠? 네. 그러니까 행정,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행정, 경영, 통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경륜으로, 하나님은 이 행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인류가 죄 가운데 우연히 범죄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연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미 이 모든 걸 아시고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그 경륜 가운데 지금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열심히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이제 멸절하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경륜. 갑자기 가던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누가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전에는 뭐 했겠습니까?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그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그의 삶을 어떻게 하죠? 드리게 돼요. 예전에는 자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그가 인생을 맡기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며 또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모든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 삶에 불행했던 모든 사건들은 뭐였죠? 예전에는 다 비극이었어. 다 비극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뭐가 되죠? 이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적용하세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적용했던 말씀이었지만 동일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3절 말씀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밀. 비밀은 영어로 하면 뭐죠? 시크릿이죠. 시크릿. 시크릿이 무슨 뜻이에요? 비밀인가요? 비밀이 뭐죠? 예, 그렇죠. 은밀하고 누가 모르는가. 은밀하고 뭔가 모호하고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시크릿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비밀 그 비밀로 생각하니까 이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 성경을 보니까요, 이거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로. 영어로 하면은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무슨 뜻이죠?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예, 신비로움.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미스테리가 헬라 성경은요, 이 소중한 것으로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에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미스테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밝혀져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죠? 유다가 있어요. 유다. 근데 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49장 보면은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또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미스테리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밝혀져요. 밝혀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확 이렇게 풀리질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올 거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메시아가 올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엄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그들은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미스테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테리가 어떻게 해요?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공개가 됐다. 예. 근데 이 비밀은 여전히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뭡니까? 여전히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도 다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다 비밀이고 이슬람교도 전부 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공개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공개가 되게 하시는가 보면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불신자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님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저들이 주인님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조명해 주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관과 같으니. 먼저는 지금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또 통해서 우리가 다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또 먼저 알게 하셔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신사도 운동? 뭐냐면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데 진짜 열정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사도 운동.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직접 계시를 우리는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계시는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사도들이 쓴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지금도 이제 사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렇게 되면은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말씀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은 뭐에 대한 비밀입니까?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말씀하고
또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이제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그 앞에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약속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약속이 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그 뒤로 넘어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 11절 2장 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을 가지시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고난을 또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또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뭐가 가득 채웠죠, 여러분? 마음을?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가 억만장자 하더라도 영적으로 빈털터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제 카이로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우리 예은자매 이렇게 가봤죠? 어마어마해요. 몇 미터죠? 150m? 한 150m 돼요. 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사후 세계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그 피라미드는 도굴꾼을 위해서, 도적 있잖아요. 도굴꾼. 도굴꾼에게만 그냥 좋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다 도굴 해가 버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지금 따라가고, 지금 성도들은 걱정하고 있잖아요. 막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한 분도 나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갇혀 있는 거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우리 6절 말씀,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두 번째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 비밀은 뭐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는 것이죠. 비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구원하시려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시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드라마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셔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 앞에 효력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효력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일꾼이 되는 것보다 내가 사명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그 효력이 발휘하심을 따라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낙심할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보세요.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바다를 건너 또 이방까지 열방까지 나가 보세요. 예. 저희도 또 방글라데시 있을 때 하루에 정말 이슬람 교회 그 기도 소리가 모스크에서 5번 못 알을 그 주문 소리 이렇게 들려와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냥 이슬람의 진지를 치고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보면은 뭐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로 효력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 그 가운데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순종하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자세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복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네.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면 얼마나 작을까요? 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이죠. 예,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선교까지 우리가 할 때 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이후로 이제 교회의 그런 이제 얼마나 교회가 영광된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9절, 10절, 11절 쭉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안에 한 절 한 절마다 너무 말씀이 또 깊어서 우리 이 교회의 그런 영광됨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다음 주에 말씀을 다음에 또 전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에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효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